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은 죽었다가 네. 지금 보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내용 우리가 제목도 다 갖고 있죠, 그죠? 제목 뭐죠? 이 본문 말씀의 제목? 네, 탕자 이야기. 네. 지금 누가 탕자인가요? 둘째 아들. 오늘 읽은 본문이 둘째 아들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을 일반적으로 탕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성경 본문 이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 이 둘째 아들과 맏아들 이야기 전체를 다 아우러서 두 아들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조금 그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느낌으로는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탕자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죠? 아주 나쁜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그것도 원래 유산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부모가 죽어야지 받는 게 유산인데 아버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해서 또 그거 가지고 생활을 잘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거 받아 가지고 나가서 여기 성경 표현대로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탕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아주 부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그 유산 받아서 그거 갖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꼴이 돼요? 아주 그 불쌍한 모습으로 돼지 치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된 그 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나는 착한 아들이고 나는 좋은 아들인데
여기 이 나쁜 아들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읽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냐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탕자에게는 사실은 이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내용들도 있고 아주 기분 나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다고요? 예, 우리에게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들으셔야지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시면 늘 성경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탕자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이 큰아들보다 더 훌륭한 아들이고 여기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이나 맏아들이나 다 문제 있는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들인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 이야기 나올 때 그 군대 귀신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죠? 예, 수천 마리 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적이 일어난 곳은 이스라엘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바깥 지역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나 아니면 그 외의 지역에 지역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행했던 그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신이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 치는 일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돼지 치는 일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만 했던 일들이에요. 요즘 생각하면 좀 아쉽죠, 그죠? 그 맛있는 네, 네, 저도 참 좋아하지만 네. 그래서 요즘에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주십시오, 내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갔던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쓰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나라에 또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썼는데 그걸 재산을 다 쓰고 나니까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궁핍한 상태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그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지 그 둘째 아들이 이런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돼지 치는 일, 그리고 돼지와 먹을 것 경쟁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앞으로 오게 될, 나중에 오게 될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천국이 이미 이곳에 다다랐다, 도달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이 앞으로 먼 훗날 내가 죽으면 가게 되는 곳, 그 의미의 천국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온전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도 사실은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는
죄를 지은 자,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는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을 올바로 누리지 못하고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려가지 못하면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게 되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열심히 그 세상의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배가 고파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이 뭘 갖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자기가 먹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모습들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부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정말 올바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나의 심령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 세상을 향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만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먹는 것도 아니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인데 그거 좀 줘도 될 텐데 돼지 먹는데 같이 주어서 먹게 하면 될 텐데 그걸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세상의 것들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세상 것들로 배불리지 못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었다의 그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그거 먹어도 여전히 배고픈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거 끌려서 한번 그거 얻어봤더니 어떻던가요? 그거 가지니까 정말 정말 이거 있으니까 나 정말 살기 좋다. 마음이 정말 뿌듯하고 정말 든든하다.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면 그거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는 저것만 있으면 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내 안에 참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얻고 나니까 그 기쁨이 계속 있던가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배고픈 상태로 있던가요? 배고프시죠? 그러니까 세상 거 먹어도요, 여전히 배가 고파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느 분들은 제 말에 수긍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가? 그런 표정들이신데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한 절만 읽으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천국이 우리께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이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데 그러한 복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란 얘기입니다. 왜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데 그게 무슨 천국을 누리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함을 한번 경험해 보신다면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을 향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똑같이 이 가난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극도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종류냐면 절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고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적 빈곤은 어떤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한데 어떤 의미에서 가난하냐면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은 외제차, 그랜저 타고 다닐 때 나는 조그만 경차 타고 다니고, 차 가지고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특별히 예를 들 게 별로 없으니까. 또 남들은 아주 비싼 음식 먹는데 나는 좀 싼 거 먹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나의 삶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 빈곤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예 먹을 게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먹을 게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난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 절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도무지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극도의 가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물질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부자, 가난을 사실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부자, 가난이라기보다는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왜 심령이 가난하게 되냐면요,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 것만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것도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충족시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이 세상적으로 극도의, 세상적인 것에 대한 극도의 가난의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만을 향하게 될까요? 하늘 것, 하늘 소망만을 바라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내려놓게 되고, 이 세상적인 예전에는 나를 만족시켰던 그 세상 것들이 이제는 절대로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고 그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의라는 게 뭐죠?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자, 그런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인데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불러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간절함과 갈망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모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어디만 바라보게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에도 보면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생각은 어땠냐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한 땅이 아닌 곳에 사는 것처럼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평생에 땅을 딱 한 가지 목적으로만 땅을 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샀죠? 장래 지내기 위해서 무덤으로 쓸 땅 하나 그 평생에 구입을 하고 장막집을 지어놓고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물질적인 풍요함을 분명히 그는 경험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삶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풍족한 것들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절대로 휘어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풍요함 속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배고픔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목마른 의에 줄인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늘 그 하나님만 바라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단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아주 못난 모습으로 살아 있었던 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안에 무엇이 진정한 소망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세상 것들로 절대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바로 17절과 18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 세상 것들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뿌듯했고 마음 한구석에 든든함이 있었지만 점점 그 모든 것들이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쥐엄 열매라도 먹으면 뭔가 나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거 먹어도 나의 배고픔을, 나의 허기를 절대로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그 풍성함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바라보는 모습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게 정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위안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쥐엄 열매처럼 그 돼지들의 먹는 음식인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 먹겠다고 돼지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돼지들의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의 삶의 그 모든 여정들이 나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의 죄인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을 내가 할 수 없겠, 내가 아버지의 아들 아니어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태까지 우리를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고 깨달아갈수록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가든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서 점점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나님 앞에 목이 이렇게 빳빳하게 서지든가요? 안 그러면 점점 이렇게 움츠러들든가요?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얼굴 들고 할 말 있어.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마지막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죄인은 지옥 보내셔도 전 정말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내려가게 돼요. 그전엔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보였던 어떤 열심이나 내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그래도 나름 다른 사람들 앞에 한마디라도 내세울 게 있었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갈수록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은 이거예요. 난 정말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조차도 나는 참 감당 못할 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서 있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 날 정말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떤 자가 됐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나를 아는데, 내가 빛 가운데서 비춰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데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하는 이 고백 나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자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내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그 위치까지 내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돼요? 이 아들과 같이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렇게 낮아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그 소망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라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은 분명해요. 어떠한 모습에 처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바로 그 21절부터 22절, 23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신다고 그래요. 가장 사랑의 표현입니다. 멀리서 오는 그 아들, 아버지가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우리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그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또 발에 신을 신겨줘요. 여러분, 옷 그러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옷. 성경에서의 옷은요, 처음에 그 옷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옷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해 입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죄를 가릴 수 없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가려보기 위해서 도덕이라는 것, 윤리라는 것, 아니면 세상적인 권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금방 다 말라 비틀어져서 추한 것이 다 드러나는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입혀주시는 그 옷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입었던 그 옷 하나님께서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옷을 입혀주십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옷.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 그 옷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가려주는 그런 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에게 입혀주는 것이 제일 좋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옷이 계시록에도 가면 세마포 옷으로 다시 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 당신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 반지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었냐면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 지위, 권위, 권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반지라는 것은 바로 바로 왕,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의 그 권위를 빼서 그것을 요셉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가락지를 손에 다 끼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얼마나 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가락지를 끼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에 신을 신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 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장면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모세에게 그냥 신 벗어라라고 얘기하진 않으시고 너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별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는 곳에는 인간이 신을 신고 인간의 그 신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맨발로 못 다니잖아요. 어떻게 다녀요? 신을 신고 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신을 신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뭐라고요?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 신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가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노력과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애쓰던 것들 다 내려놓을 때 바로 하나님의 구별되신 거룩하심이 더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을 신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신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그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신겨주시는, 그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이 세상적인 것들에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하늘의 풍성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그 가락지를 우리에게 끼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그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 모습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게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세상 것들을 향한 마음도 주셨다가 그것을 우리가 얻어봤을 때, 그것을 가졌을 때 이게 참 나에게 위안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내려놓게 될 때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라는 그런 곤고한 상태까지 내려가게끔 하시지만 사실은 그 줄여 죽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점점 내려놓고 어떨 땐 여러분 마음 불안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정말 이것까지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 이것까지 내가 포기해야지 되는가. 이거 내려놓으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도저히 못 내려놓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줄이는 그 상태까지 낮추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을 향한 소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소망을,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점점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는 점점 더 고립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떨리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귀한 통로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 것들은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지라도 한량없인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풍성함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점점 낮아지고 버려지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만 자랑하며 그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